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인데요. 먼저 23장 3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제 바울이 고소고발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헤롯 궁이 있는 유대 통치 중심이고 가이사라는 로마 통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로 이송이 되고 총독의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쁜 계략, 음모, 공격, 위협에 복음의 사람을 그냥 노출시켜가지고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그림자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여서 더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들이 햇빛 쨍쨍 쬐을 때 큰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밤에 큰대요. 밤에. 원래 그 어둡게 놓으면 쑥 끄잖아요. 콩나물도 어둡게 놓으면 쑥 자라고. 빛은 단단하게 만들고 어둠은 키운대요. 언제 믿음이 크냐?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해지는 것은 은혜 받고 주의 능력 받고 비춰주시고 열어주시며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열매 맺고 향기가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향기가 들어가려면 빛이 필요해요. 빛 없이 과일이든 꽃이든 향기를 못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은혜 가운데에서 심지어 또 이 향기는 역경 중에도 만들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을 때 유향을 선물로 드렸죠. 동방마사들이. 그 유향은 고난 중에서 나와요. 상처에서 나와요. 나무 상처에서. 이래가지고 뭉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손상과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향기로 굳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송을 받습니다. 470명의 로마군이 엄청난 거예요. 470명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로마군이 바울을 호송을 해요. 밤에 그것도 100km 거리니까 엄청난 거리죠. 이제 중간 기착 지점인 안디바드리까지 약 56km인데 470명이 기병, 말탄 기병이 70명, 보병, 창칼을 든 방패 든 투르스 군인이 400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니 무슨 죄수를 하나를 이송을 하는데 기병 70명에 보병 400명 이거 무슨 뭐 왕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첫째 망하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둘째 실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왕이 호송돼도 이런 군대 동원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안드바드리까지 이제 가서 중간 기착지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보병들은 또 왕도 지키고 천부장이 성전도 지키고 또 예루살렘에 치안도 하고 해야 되니까 돌려보내고 70명의 기마병, 마병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바울을 총독관저까지 데려갑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이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재판을 해도 되는 관할지, 자기 관할 하에 있는지 관할 밖에 있는지, 지금도 관할을 따지잖아요. 천안에서 벌어진 일이냐, 저 평택에서 벌어진 일이냐, 경찰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관할지가 어딘가를 보는데 보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관할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이제 가이사랴에도 헤롯이 궁전을 지어놨거든요. 그 헤롯 궁전에다가 이제 가둬놓습니다. 총독 관저로 쓰는 것이죠. 정식 재판 때까지 비교적 괜찮은 곳에서, 죄수를 할 것도 없지만은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감금이 됐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발자들이 올 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재판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바울은 뭐 했을까요? 가이사랴에서 100km인데 뭐 한두 시간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고발자들이 또 와야 돼요. 그때까지 바울은 기도해야겠죠. 마음 준비해야겠죠. 정리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잠잠하게 우리가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설쳐다니지 않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 준비, 기도 준비, 복 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할렐루야. 그 마음 준비, 그릇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일하는 것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2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24장 6절부터 9절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대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옵니다. 100km를 온 거예요. 아니,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진행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수 취급한 바울은 보호하고 고발한 사람들은 고생해가지고 100km를 오게 해서 재판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냐?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방 변호사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이방인 변호사를 데리고 왔냐?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로마법의 밝은 국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만하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사또가 무슨 변호사 씁니까? 죄인 편에 서가지고 변호해주는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는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막 받아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2000년 전에 로마는 고소자가 있으면 재판관이 있고 재판관이 있으면 변호사가 있고 이랬다니까요. 검사, 변호사가 다 있었어요. 참 놀랍죠. 이래서 이 더둘로 국제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을 시급히 높입니다. 왜요? 환심사 가지고 자기도 이방인이고 벨릭스도 이방인이고 하니까 바울을 갖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주려고. 첫 번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천하의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런 죄를 뒤집으시고. 두 번째, 유대 종교를 모욕했다.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릴 때는 그 종교를 존중해라 이렇게 다스리거든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로마 방침과 반대되게
유대 종교를 어지럽혔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가짜 뉴스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진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진리가 모함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를 거짓으로 역사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마귀는 어떤 것도 진실이 없어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망하게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척할 뿐이고 그걸 이용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가짜 뉴스는 진리를 대항할 수 없는데요. 사실 가짜 뉴스는 사실과 진실, 즉 팩트와 진리, 그것이 힘이에요. 진짜가 뭔가를 말해주면 돼요. 진리, 복음에 서면 돼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이 땅의 허위와 문제와 어려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주님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믿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련도 사랑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바로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왜 중요하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이 내용은 뭐예요? 빌라도가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는 심판받아요. 근데 팩트가 뭐냐? 사실은 뭐냐? 심판받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구세주요 심판주님이시고 빌라도는 주 앞에 재판받아 멸망해야 될 존재예요. 요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과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보이는 현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현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 내막이 진짜예요. 내막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 진리를 사모하며 주의 보호받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의 보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당하는 현상,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생활과 삶 속의 여러 일들은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현상,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있사오니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